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신체적으로 뭐 좀 그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몸에 뭔 상처가 나거나 뭐 좀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쉽게 잘 없어지고 상처도 빨리 아물고 흔적도 안 남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상처가 나도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잘 안 없어지고 또 얼굴에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박사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었는데 뭐 그때는 여드름이 나도 짜고 그래도 좀 지나고 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얼굴에 뭐가 나서 이렇게 짜면 없어지지 않고 그게 흔적이 남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검버섯처럼 되기도 하고 주근깨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뭐 하여간 발악을 해봐야 돼요. 뭐 화장품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최대한 늦춰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한 이런 종기가 생겨가지고 악성 종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큰 재앙이죠. 대재앙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되 너희가 화덕에 있는 재 두 움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덕이 뭔지 아시죠? 그 화덕에 그 태운 그 재를 한 두 주먹 쥐고 가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하늘에 공중에다 대고 확 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날린 그 재가 순식간에 애굽 전역으로 흩어져서 흩어지는 그 티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애굽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게 악성 종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여섯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 재 두 움큼을 공중에다가 들고 날리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인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또 우리 자매님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종기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종기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그거를 가려우니까 긁어요. 근데 긁다가 보면 이게 이제 잘 안 없어지고 종기가 생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종이에 붙이는 뭐 고약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가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딱지가 생겨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이런 거 뭐 종기를 흔히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기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 악성 종기는 그런 것과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종기입니다.
사전에는 이 종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한 부스럼, 수포, 부종 등을 동반하는 피부 질병으로 살갗의 부분이 골마서 고름이 생기는 질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악성 종기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죠. 욥. 예. 그래서 욥기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또 7장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예, 저 피부에 생긴 게 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기가 너무 가려우니까 처마 밑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그거를 벅벅 긁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딱지가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가족도 잃고 다 잃었던 그런 상실의 슬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사람이 하여간 신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이 오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욥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종기로 인해서 온 몸에 종기가 생겨서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생기게 한 이 악성 종기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앞에 가서 그 재 두은 꿈을 그 공중에 확 던져서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 그 바로 왕이 이들을 붙잡아뒀던 것 같아요. 애굽의 술사들이 몇 번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런 기적을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들을 붙잡아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뭐 어떤 행동을 하면 한번 따라하라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사들은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한두 번 그렇게 따라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왕은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애굽의 이 술사들을 붙잡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렇게 요술을 통해서 그런 걸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의 술사들의 몸에서부터 종기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다 이런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그냥 내 주위에 뭐 한두 사람 뭐 그냥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이런 종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종기가 생겨도 뭐 난리가 나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날 텐데 이게 한 작은 마을이 아니라 애굽 모든 민족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까지 이런 한날 한시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재 두은 쿰의 이 재가 애굽 전역에 번져나가는 그런 티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재를 뿌렸는데 그게 종기로 변해서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우연히 동시에 애굽의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그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교훈을 또 생각해 봐야 할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혹은 어떤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어떤 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10가지 재앙, 오늘 살펴본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지극히 지금 제한적인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에 국한돼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어떤 지역에서 심한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 그 지역에, 그 사람들, 그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내렸다, 우리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오늘날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큰 질병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또 다른 그 질병이 등장을 했어요. 뭐예요? 네, 원숭이 두창.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지금 매스컴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도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고,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한번 지나갔는데 또 다시 이제 이런 질병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30여 나라에 이미 원숭이 두창이 또 번져 나가고 있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벌써 감염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물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기 같은 게 이렇게 몸에 생기는 거더라고요. 손에 저렇게 생기고 몸에 너무 징그럽죠. 너무 징그러워. 온 몸에 저렇게 수포 같은 게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애굽에 내렸던 이 그 악성 종기, 이런 게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몸에 한두 개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에 저렇게 종기 같은 게 생기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섭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생기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어떤 질병으로만,
환경의 오염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게 생긴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쪽으로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뒷면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을 향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여러분,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 애굽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는 그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애굽에 이런 질병을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이 바로 공의롭게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비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무자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학대하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이런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 쉽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죽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 이건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 뉴스를 통해서만 보지만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것들을 지금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대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 깜짝 놀랐는데 그 태생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이런 전쟁 나기 전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말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던 젊은 청년인데 자기의 직장 관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기자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기자니까 그런 거를 취재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찍어서 사진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의 러시아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그 사진도 다 보내고 그랬는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엄마가 전혀 못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 아들이 그냥 속아가지고 이렇게 헛된 것들을 막 보낸다고 생각하지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있는 엄마가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엄마도 못 믿는데 내가 이제는 전쟁이 끝나도 자기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해야 될 역할은 전쟁의 이 어떤
패역함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의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좀 약한 나라와 민족을 마음대로 가서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뭐 결국은 전쟁의 이유는 뭐예요? 많은 자원이나 이런 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고 언젠가 공의롭게 이런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또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짓밟고 또 학대하는 이런 나라와 민족 또 그런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고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 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질병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 쏟아지는 재난과 또 재앙들을 보고 겪으면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거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바꿔나가거나 좋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로만 본다면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달나라도 가고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런 뭐 그 택시 조만간에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운송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뭐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소수 몇 사람이 타도 그게 뭐 잠실에서 떠가지고 여의도까지 이렇게 날아다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사업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겁니다. 몇 년 안에 정말 살기 좋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물 그리고 식량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전쟁을 벌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한순간에 다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교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물고 이 땅의 창조주가 바로 나다.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뭐 애굽에 쏟아졌던 이 악성 종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와 똑같은 그런 악성 종기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우리가 보고 겪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 이 세상의 주관자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뭔가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세상적인 일로, 자연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